오늘은 1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금까지 4주 동안 에덴 동산에 관하여 말씀을 길게 나누었어요. 에덴 동산에 관하여 말씀을 길게 나눈 이유는 11절에 등장하는 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그 한 개념은 바로 시민의식이에요. 여기서 잠깐 시민의식에 관한 사전적 지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민의식이란 도시 및 국가의 구성원이 소유한 공통된 사상, 견해, 생활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사회에 소속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 그리고 생활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시민의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시민의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물음에 관하여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상식에 근거한 시민의식을 소유하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에 관하여 구원받은 하늘나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울러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늘나라 시민의식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시민의식은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본문을 볼 때 겉면에 평이한 문장인 것 같은데 원문상으로는 이 문장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반절 끝에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길지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기제스테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라, 의식하라, 간주하라 라는 뜻인데요. 쉽게 의역해서 해석하면 너희는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간주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간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관련해서는 죽은 자로 동시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며 인식하며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성들의 시민의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인식하며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고 인식하며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그냥 암기하는 정도의 숙지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할 신자의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자의 모든 사고와 행동 양식과 삶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신자의 의식 속에 신조로 선명하게 자리 잡아 각인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신조의 의식화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지만 오늘 본문에 한정하여 살펴본다면 먼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 문맥인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본문들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이전에 없던 전혀 다른 형식의 변화이며 놀랍고 혁신적이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을 문맥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분하여 나열하면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것은 단순히 대속적 죽음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연관된 모든 세상과의 결별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과로 앞으로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의 세상, 이와 같은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거룩한 세상이었으며 영원하신 성부의 아들로 나신 바 되셨던 영광의 세상입니다. 그분은 한때 그곳에 계셨으며 더욱이 성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죄로 오염된 죄의 세상을 종결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그분은 잠시 거룩한 세상, 영광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며 또한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잠시 동안 죄와 상관 있는 방식으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죄된 세상 안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율법의 창시자요 율법의 수요자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율법 아래로 오셨으며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된 세상 안에 율법 아래에 계시다가 마침내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또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죄의 모든 값을 치루시고 그분께서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영광의 상태에서 계시다가 잠시 죄와 상관 있는 방식으로 오셨으며 죽음을 통하여 다시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영광의 상태로 복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첫 번째 결과로 인하여 죄가 심판을 받아 죄의 영역 또는 죄의 상태가 사라져 죄가 더 이상 거하거나 그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는 더 이상 존재할 곳도 없고 거주할 수 있는 영토도 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세상과 죄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넌 이제 끝이야.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에요. 따라서 그분의 죽음이 죄의 모든 것을 종결했으며 그분의 죽음이 죄의 모든 미래를 삭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의 상태, 청정한 거룩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복음의 세 번째 의미는 앞에 두 결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들이며 또한 앞으로도 죄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의 장소이며 죄가 그 힘을 미치지도 발휘하지도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를 이기셨으며 죄의 모든 것을 멸하셨고 죄의 세력이 영원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죄의 소굴을 십자가로서 박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분은 죄에 대하여 승리자입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신 심판자입니다. 그분은 죄의 세력에 대하여 강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판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로 인하여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의 명령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죄와 상관된 모든 것을 그의 죽음으로 멸하셨기에 이와 같은 결과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의 인식 가운데 확고히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닥친 확실한 사실이며 결코 변개되지 않는 불변의 의식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른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자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앞으로도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신자는 옮겨진 자입니다.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벗어나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장소로 옮겨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가 의에 대하여 완전함으로 신자 역시 그 안에서 의에 대하여 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 관한 참 이해입니다. 아울러 같은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그 기원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발현한 영광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의 발현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며 그리스도 신자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의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그 존재의 모든 행동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신자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고로 혹 오해하실까봐 한마디 더 보탭니다.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은 구분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에 따른 모든 것은 유익하나 육에 따른 모든 것은 무익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에 따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육에 따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가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는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한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진실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지금 당장 나를 향한 모든 계획과 그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고개를 들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재설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불의와 모든 불경건한 것으로부터 지키시며 부활의 능력이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에 봉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거룩함에
충성하게 합니다. 또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만들며 선을 더욱 선하게, 악을 철저히 경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신자를 돕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새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새 세상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방식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참 의미는 죽은 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듯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없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열린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관한 모든 것에만 반응하며 응답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명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죄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의 운명이며 죄인이 아닌 의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세상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시민의식인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자라면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의식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조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시민의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며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을 승리로 견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악에게 반응하지 말고 의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